기독론, 원리관론, 정평론 마지막 부분 기독론에서는 기독교의 교리 설명, 원리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보면 이 두 가지 사위일체론 그리고 중생론 이 두 가지가 근본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이런 네 가지 입장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 예수님, 성신, 타락, 인간 기독교 교리 안에서는 이 네 가지 입장의 관계가 결국 어떤 관계인지 그걸 확실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 지금까지 이런 기독교도 많은 나는 문화가 있고 기독교끼리 동의할 수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 자체 혼란이 많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기독론에서는 이 두 가지의 교리, 중생론, 사회일체론을 원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알면 먼저 저희는 인간 만약에 타락하지 않았으면 창조 목적에 완성한 인간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세 가지 정의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하나님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저희가 창조 원리에서 배웠는데 인간은 이성성상으로 하나님과 몸과 마음 같은 관계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심정 일체화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나님의 심정 체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선정이 된다고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마태 복음에서는 하나님적인 가치를 인간은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원래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입장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 인간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니크한 존재라고 아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공, 음성, 공, 영성 이 두 가지 남성적인 부분, 여성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께서 태어난 인간은 모두가 유니크한 유일무이한 존재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모두가 개성이 있고 여러 가지 성격이 있고 사람마다 표현하는 미와 사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한 인간은 존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창조 목적, 창조 원리 6쪽에서 유현실체 세계, 무현실체 세계 했었을 때 이런 인간은 천비 초세계의 비조세계의 주관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만물 세계, 비조세계를 주관하는 입장이 서 있고 인간은 다른 만물과 다르게 영인체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유형, 무형 세계의 매개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상 세계와 영계 두 가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천주를 정확한 실제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간이 존재를 병하는 나타나는 존재인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정리하면 이렇게 완성한 인간은 좀 핑크 색깔이 보기 어렵지만 하나님적인 가치, 유일무이한 존재, 존재적인 가치 이 세 가지를 먼저 아시면 완성한 인간은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1조에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은 완성한 인간과 어떻게 다를까? 아니면 다른 부분이 뭐 있을까?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아담, 에바는 무엇을 하고 싶었느냐 말하면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성경에서도 쓰여 있는 내용대로 세 명의 남자는 아담은 완성한 남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락론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소망이었다는 거. 하지만 타락 때문에 아담은 세 명의 나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은 소망은 세 명의 나무가 되는 것이었지만 그걸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인류 역사 복귀 성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거 최후 목적은 결국 완성한 인간한테 첫 부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인간이라서 하나님께서 태어난 인간이지만 다시 태어나야 된다면 다시 한번 그런 완성한 인간으로 저희 부모가 되는 장부모가 되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은 완성한 아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 부모가 되기 위해 완성한 남자의 입장으로 오셨던 것으로 원리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완성한 인간과 예수님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인간으로 명시하는 성구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만든 이렇게 예수님을 인간으로 표현하는 성구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하나님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성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이런 성구가 요한에 있는데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죠? 라는 느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라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성도 있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오게 되는 2000년 전에 오신 분인데 이렇게 아브라함 전에 자기가 있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죠. 하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먼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라는 성구는 아까 설명했던 듯이 마음과 몸 같은 관계로 말씀은 좀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게 물론 원리적인 이상 상태이지만 마음 자체가 몸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 자체가 몸인 것, 마음이 몸을 완전히 주관할 수 있으면 그거는 계속 완성되어 있는 인간이지만 몸 자체가 마음 아니고 마음 자체가 몸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도 하나님의 소망을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 대신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시고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관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라는 말씀은 말씀의 실제가 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을 실종하면 완성한 인간도 마찬가지지만 창조적 입장에 서게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자유를 받게 되고 서로가 유익하고 개선이 있는 것은 결국 저희가 만물을 주관해서 그 만물을 통해 사람을 변화할 수 있게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에 인간도 창조주와 같은 인간과 같이 창조 세계를 주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주 같은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성구이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라는 아브라함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성구인데 여러분 복귀성리는 먼저 타락한 인간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인간은 다시 태어나기 위해 다시 한번 참 부모가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저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혈통을 저희들에게 해주시는. 그래서 복귀성리의 역사, 복귀성리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보다 예수님은 참부모가 되는 입장에 서게 되니까 성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귀성리의 관점으로 볼 때 복귀성리에서 아브라함의 성전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 아니라는 것을 이 세 가지의 서론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마음과 몸의 관계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제 3절에서는 타락 인간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타락한 인간을 먼저 비주얼 세계를 주관하는 완성한 인간의 입장으로 오시고 예수님은 원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가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완성한 인간이 예수님이다. 아까 말씀했듯이. 하지만 인간은 그거와 반대로 천사한테 주관되어 있는 상태이고 만물을 주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원죄가 있습니다. 사탄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체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도 모르는 게 타락한 인간의 슬프지만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중생을 받게 되고 원죄가 없는 상태까지 복귀할 수 있고 예수님의 혜택을 통해 완성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는 타락한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 부모가 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입장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첫 부침을 드리기 위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제 4절
준센론과 사위일체론. 네, 이게 마지막 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번에 말씀했던 준센론 그리고 사위일체론 원리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준센론 먼저 준센론인데 본래 하나님을 중심한 가족을 세울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아담 에바가 결혼해서 손의 자녀를 번식하는 거. 오늘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근데 타락 때문에 사단을 중심으로 아담과 에바는 관계를 맺고 악한 자녀를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귀성리에서는 이런 타락한 인간을 준생 부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심전일조하는 과정을 통해 준생해서 손의 자녀를 다시 한번, 다시라기보다 드디어 번식할 수 있는 입장에 서는 게 복귀성리의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려면 원죄가 없어야 되고 자녀로서 두 번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됩니다. 네, 그것을 아까 말씀했던 듯이 예수님은 그걸 하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만으로 그거는 못합니다. 참 어머니라는 예수님과 결혼해서 참 어머님이 입장에 서게 되는 분이 있어야 참 부모를 타락한 인간을 맞이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성신과 영적으로 결혼해서 저희들에게 영적 부활, 영적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성신이 영적 사랑으로 성도를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영적 자가 될 수 있는 영적 준생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그래서 이 상태가 바로 사위일체론을 표현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성신의 부부의 관계로 저희가 영적으로 부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참부모의 사명만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참부모가 이 땅에 와야 저희들이 제대로 영적으로 원죄까지 벗을 수 있는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림주가 와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메시아론에서 배웠는데, 재림주는 독생녀가 되는 참 어머님을 과 결혼해서 저희들에게 실제적 준생을 줄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실제적인 삼위일체 영육 아울러 준생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의는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준생된 남성, 준생된 여성, 그리고 그런 참부모가 되는 사람들을 통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자녀를 번식해서 사회 기대를 전선해서 지산 정극을 복귀할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4대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강의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참 부모가 되기 위해 오신 완성한 인간, 이게 핵심 포인트,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저희가 참 부모가 되는 실제로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을 앞으로 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